오늘은 성체조배 성체조배 하는 날이네요. 성체조배 하면 저는 우리 수영성당에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있거든요. 예, 있는 본당들 있죠. 예, 한 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성체조배실에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코로나라 물론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그렇게 성체조배를 지속적으로 하는 본당들이 있던데 참 대단하신 듯해요. 예. 성체조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성체조배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예비 신자 교리 때나 이제 신자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딱 생각난 말이 있어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서 정말 우리가 감실 앞에서 있을 때 정말 감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것을 느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에 좋은 성체조배 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한번 들어볼까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미사가 끝난 뒤 남겨둔 거룩한 빵의 형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그 형상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미사 밖에서도 성체 앞에서 기도드림으로써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 밖에서 성체 앞에 기도드리는 것으로는 성체 조배, 성체 강복, 성체 거동, 성체 현시, 성체 대회 등이 있습니다. 초세기 신자들은 영성체를 위하여 엄격한 규정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체에 대한 공경이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13세기부터 성체조배를 통한 성체 공경 신심이 교회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중 성체조배는 그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믿으며 깊은 침묵 중에 그분과 마주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실 안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비추고 가르치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체조배는 내 영혼과 전 존재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1대1로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때입니다. 성체조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볼 수 있고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깊고도 내밀한 고민들을 낱낱이 그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는 나의 모든 시간과 일, 나의 모든 생각과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바로잡게 하는 통로이며 힘입니다. 네, 성체조배를 하면 우리가 감실에 모셔져 있는 성체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럼 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성체조배하면 감실 속에 있는 성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성체조배를 하다 보니까 감실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더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감실의 기원은 초세기로 좀 거슬러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조그만 공동체 그룹으로 가정교회 형태로 미사를 봉헌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때 아픈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몸이 아파서 참석할 수 없었다. 그랬죠. 예. 아픈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성체를 쟁겨놨다는 것이죠. 나중에 드리려고. 근데 성체는 귀한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 곳이나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귀중한 귀한 함에다가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감실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챙겨놨던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서 이렇게 오시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성체 조배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 네. 성체조배겠네요. 그래서 성체조배가 개인 묵상과 다른 점은 이런 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미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성당에 와야 하는 이유, 성체를 성당. 모시기 위함도 있지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성체조배는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지만 대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참 좋은 표현인 것 바라봄으로써 같아요. 예. 바라봄으로써 대면, 공간에 함께 함으로써 대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버 서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영상 교리도 하고 영상 미사도 하고 하지만 사이버 성당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도 본당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시, 성체 조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체 조배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미사 전에 성체 조배를 하면 개인적으로 미사를 준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미사 후에 하면 예수님과 더욱 깊고 지속적인 일치를 갖게 됩니다. 성체 조배는 어떤 정해진 규정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방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체 조배를 위해 성당 또는 경당으로 갈 때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둘째, 성당이나 경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성호를 그으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바칩니다.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셋째, 자리에 앉기 전에 주님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여 계심을 받아들이면서 성체가 모셔진 곳을 향하여 무릎절을 하거나 깊은 절을 합니다. 넷째, 기도를 잘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긴장을 풉니다. 다섯째, 주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거나 주님이 앞에 있다고 상상하거나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여섯째,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침묵 안에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머무르면서 응답을 드리는 기도를 바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되새김입니다. 성체 조배 중에 있었던 내용을 되새겨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 감사드리고 어떤 실천을 결심했으면 그에 필요한 은총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 공손히 인사드리고 조배를 마칩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성체 조배 때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품에 바싹 기대어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대축일 중에 성체성혈 대축일이 있는데 이 대축일이 성체 조배와 관련이 있어요? 성체 조배하고도 또 연결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성체 성혈 대축일의 기원을 보면 우리 알 수 있거든요. 예, 성체 성혈 대축일의 기원은요. 아무리 우리는 또 성당에 와서 성체 성혈을 보고 또 성체 성혈을 또 모시지만 아무래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체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성체를 또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잠시나마라도 그날만이라도 당신 그 성체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이 바로 성체 성혈 대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체 거동을 해서 행렬을 하여서 그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성체의 빛을 비췄던 것이지요.
또 다른 성체가 되어서 다른 성체가 되어서 예, 여러분들이 사는 수영 골목, 음. 옥동 골목, 중앙동 국제시장 골목을 구석구석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성체가 되어서 비추면서 예,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세상을 이렇게 열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느 곳을 가든 내가 가는 이 곳이 성체 성혈 대축일이 거행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봉세리와 합덕이 이것을 놓으면은 이 가톨릭의 무형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가치를 우리 합덕과 봉세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비도 아닌 거죠. 성체고동은요, 이 내포 안에서는요, 특히 모를 다 심은 다음에 쉬는 그 2주간 그 안에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의 의미가 있고요, 지옥세와 일치하는 지옥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시작된 성체거동, 우리 성체 신심의 가장 중요한 성체거동 또 우리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내적인 신심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심 행위인 이 성체거동은 하나의 행사로서 오늘 시작하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적인 신심 행위로서 오늘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체성사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체거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성체성사, 완성된 성체성사의 온전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셨던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체거동을 통해서 내가 잠시 밀어놓았던, 덮어놓았던, 옆에 놓았던 나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부터 당당히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성체성사의 신비와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